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모든 가족들, 어디서 예비하든지 예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서양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나라는 단연 로마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격언이 회자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로마는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제국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로마가 망했습니다. 천년의 영화를 누린 로마의 멸망 원인을 추적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만 정리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로마의 황제 세력이 폭군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황제들이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가 하면 50년 동안 26명의 황제가 난립하게 됩니다. 황제들은 자신의 사병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재산을 몰수했고, 이로 인해서 어제의 부자가 오늘은 거지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연히 시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시민의식이 실종되고, 여기에 잦은 전쟁과 전염병 등으로 인구가 3분의 1 정도로 줌과 동시에 노예와 병력의 숫자도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정적으로 외침이 있었고 결국 천년 영화의 로마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로마 멸망의 원인을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로마 사회 저변에 부패와 타락을 들고 있습니다.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강력했던 로마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지탱할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번영과 풍요 다음에는 반드시 부패와 타락이 뒤따랐는데 로마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피조 세계에 죄가 들어오므로 세상은 죄로 오염이 되었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건설하려는 야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 야망이 가장 선명하게 반영된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바벨탑을 쌓았는데, 여기에서 동방으로 옮기다라는 말은 동방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동방은 에덴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으로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멀리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머문 곳이 신할 평지인데, 신할은 함의 자손 니므롯이 나라를 세운 곳입니다. 니므롯이라는 말의 의미는 반역자라는 의미요, 성경은 그를 세상의 천용사, 용감한 사냥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역사상 최초로 힘과 용기가 뛰어난 영웅이었고, 그는 그 힘과 그 용맹함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폭군 군주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은 니므롯이 주동자, 선동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하는 야망으로 건설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기술, 우리의 과학, 우리의 문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견주어 보고 하나님과 한판 붙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인데, 성경은 세상을 큰 성 바벨론, 견고한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면서 옛날 바벨탑과 세상을 동일시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본질을 알려면 옛날
바벨탑을 보면 알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타락한 세상,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자는 야망으로 세워진 큰 성 바벨론, 그러나 바벨탑이 무너졌듯이 이 세상 나라도 그렇게 무너지고 말 것임을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세상 바벨론을 큰 성, 견고한 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막강하고 위대하다는 뜻인데, 세상 나라 바벨론은 하나님과 필적할 정도로 막강함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성, 이렇게 견고한 성 바벨론 세상 나라가 과연 무너지겠는가? 무너진다면 왜 무너질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운명의 잔에 모든 사람이 취하였다. 왕들도 상인들도 음행에 취하였고 사치의 세력으로 취부하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이런 세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으니, 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무능한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든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종말의 때를 성경은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홍수 전에 그 날들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이 말은 홍수 전에 사람들이 그 많은 날들 가운데 하루도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지고 말 그대로 세상이 물천지가 될 때까지,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저들은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매일 쾌락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둘이 롯을 만나기 위하여 소돔 성에 들어갔을 때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이 젊은이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다 모여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고 말하고 있는 바,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이 모든 연령층 그리고 구석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일상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요구합니다.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가증하고 음탕한 남색을 요구하는 것인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갔는데 달려든 사람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지만 적지 않은 수가 모여들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데, 어쩌자는 것인지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지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들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것도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롯이 허락하지 않자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발전기에 괴성을 지르며 짝을 찾는 동물의 왕국을 연상하게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까지 추해질 수가 있구나, 타락의 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덕이며 윤리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수치심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것이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겁니다. 죄는 날이 갈수록 과감해지고 지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난폭성, 몰래 매장해버리는 간교함,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뻣뻣이 고개를 들고 대들었던 뻔뻔함, 이것이 더 발전한 것이 노아 시대의 죄악상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죄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노아 시대는 세상 나라 인류 역사의 축소판이요 그 본질은 하나님 없는 견고하고 큰 성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 나라, 참으로 겁도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 나라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붉은빛 짐승은 붉은 용이요 옛뱀, 마귀, 사단,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불타는 표현은 잔인함, 살기 등등 분노를 표현한 상징 언어입니다. 세상은 사단의 등 위에, 붉은 용의 등 위에 올라탔습니다. 사단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단의 이상, 사단의 꿈을 실현하는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의 생리입니다. 왜냐하면 붉은빛 짐승, 사탄, 용을 탔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였다. 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경건한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건한 교회와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놈을 경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은 필연입니다. 이 여자, 즉 세상나라 바벨론입니다. 이 여자, 세상나라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세상나라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퍼마실 때 쾌감을 느낍니다. 마치 애주가가 술을 마시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요 또 세상의 본질입니다. 세상 나라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지장을 했습니다. 손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졌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입니다.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외양을 부각시키는 표현이요 이 땅의 모든 죄악은 사단으로부터 나왔고 저로 인해 계속적으로 확장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유명 가수가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라는 노래를 불러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세상이 왜 이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것이며 왜 이렇게 포악하고 거짓되고 이기적이고 잔인한 것이며 왜 이렇게 전쟁과 약탈과 살인이 그치지 않는 겁니까? 그 이유는
세상이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바벨론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할 것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것도 정상, 잔인하고 포악한 것도 정상, 믿음이 없고 배역한 것도 정상, 교회를 향해서 분노를 폭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정상입니다. 역사의 경랑이 끝이 나고 근성 바벨론에서 나중에 발견된 것이 이겁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선지자들, 성도들의 유혈이 낭자합니다. 오죽했으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억울한가요? 해도 너무한가요?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붉은 용을 타고 있기 때문이요 가증한 것들의 어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교회를 향해서 사정없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요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저들의 타겟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류가 쌓아올린 바벨탑은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높이 쌓아올릴지, 얼마나 더 화려하고 견고하게 쌓아올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미래학자의 예측으로는 앞으로 일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 정도만 일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AI가 대체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AI는 인간이 만든 또 하나의 인간입니다. 인간 사회는 지금 또 다른 바벨탑,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건설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근성 바벨론이요. 그렇습니다. 근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믿겨지지 않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임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인간이 이루어 놓은 첨단의 과학기술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경탄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가증한 새들의 모이는 곳,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곳, 땅의 왕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하는 곳,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아니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람들은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 세상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음행,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주곡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과학, 문화, 권력은 없습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애석하게도 없습니다. 바벨탑도 무너졌고 그 거대했던 대제국들,
천년 영화의 로마까지 모두 무너졌습니다. 왜 역사를 보고서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행의 포도주, 음행의 잔, 쾌락의 잔이 결국 진노의 잔임을 알아야 할 겁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쾌락, 음란, 돈에 취해 있고 우상 숭배에 취해 있습니까?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쾌락과 이 음란의 향연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앞으로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고 더 패역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무신론주의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며 특별히 한국교회는 더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많은 종들과 성도들이 크게 당황하게 될 겁니다. 떨어질 자는 떨어지고 고꾸라질 자는 고꾸라지고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믿음이 뿌리마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도 아니고 겁주는 말도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한국교회의 장래를 염려하는 한 목사의 판단이요 영감입니다. 제가 받아든 중간 성적표가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함께 묵상하게 된 것은 큰 은혜라고 생각하며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은혜로 받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큰 성 바벨론, 세상 나라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말 겁니다. 이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이요 최종적인 심판이요 완전한 심판입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근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앞으로 근성 바벨론 세상 나라는 화가 있을 겁니다. 화는 올무에 묶인 짐승의 울음소리를 연상시키는 말인데 두 번이나 화이또다 화이또다 반복하고 있으므로 고통스러움의 극대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이 고작 1시간 만에 심판이 이르렀다. 또 8절을 보면은 하루 동안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시간이든 하루 동안이든 매우 짧은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크고 견고한 성, 인간의 야심작 바벨론, 자랑스럽고 대견한 견고한 성 바벨론. 그러나 하나님께는 통에 한 방울의 물이요 저울의 작은 티끌 정도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한 부, 어떠한 부입니까? 세상 나라 바벨론의 부, 무성하게 발달한 인간의 과학, 인간의 문명, 이런 모든 것들 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불타는 연기, 무너지는 세상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울부짖는 절규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도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이 환난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일평생 여자 즉 음녀 즉 세상 나라 즉 사탄 마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며 순결을 지킨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인내로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과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기에서 떠날지어다 이 말은 운동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이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곧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옷을 씻어 희게 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피난처입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능력, 오직 유일한 구원의 피난처,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우리 구주이십니다. 세상 나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할 때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다급하게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평촌 일회교회의 아들 딸들아, 거기서 나와라. 세상에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하여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려내는 자들이 되어야지 세상과 함께 폭삭망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무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더욱더 요구할 겁니다. 잔인하게 요구할 겁니다. 저들은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애타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앞으로 교회를 향한 저들의 핍박은, 저들의 공격은 더 잔인해질 것이고 더 사나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들을 이기실 것이며 또한 그와 함께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죄와 함께
세상 나라 무너질 때 함께 망하고 함께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하게 믿음을 지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 어린 양과 함께 유리바닷가에 서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노래를, 그 은혜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싸움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피하지도 않을 겁니다. 싸울 것입니다. 인내로 싸울 것입니다. 인내로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겁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를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여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따라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어떠한 자들이라? 지키는 자들이라. 지키는 자들이라. 앞으로 더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좋은 시절 다 지났습니다. 콧노래 부르던 시절 다 지났습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렇게 출세했어요. 이런 간증이 난무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시대는 싸우는 시대예요.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시대예요. 이기느냐 지느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기는 자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인즉,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믿음은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목숨 걸고 지키지 아니하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더 복받고 더 풍성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형통하고 꿈 깨십시오. 소시적의 꿈에서 깨어나오십시오. 싸워야만 하는 시대, 이기느냐 지느냐 완전히 승자와 패자가 갈라지는 시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이기는 자들을 훈련하고 이기는 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곳에 평천일의 교회를 세우셨고 종을 세우셨고 또 여러분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훈련받고 단련받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이기는 자가 부르는 노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눈을 감으시고, 자, 이 시간 자기 믿음 자가 테스트, 자기 믿음 자가 테스트. 지금 이 정도의 믿음으로 성도들의 피를 요구하는 붉은 용 적그리스도, 사나워질 대로 사나워진 세상 나라와 싸울 수가 있겠는가? 버틴다면 얼마를 버틸 수가 있을까? 끝까지 버틸 수가 있을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일 자는 칼에 죽으리니.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여기 한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가 테스트 해보시죠. 스스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이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저들과 함께 죄를 짓지 말라. 인내로 믿음을 지켜라. 구원을 받으라. 자, 자가점검해 보십시오. 여기 목사는 요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받아든 성적표를 제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성적표가 이 정도였구나. 여러분이 받아든 성적표를 한번 펴보십시오. 교회는 소풍 오는 곳이 아닙니다. 싸워 이기는 믿음의 강한 군사로 훈련받는 훈련소요 훈련의 도장이요.
언제까지 넣어주는 떡 받아 먹고, 언제까지 투정 부리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큰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인맞은 자들, 이 시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인맞은 자다, 그 확신을 가지십시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더 강하게 임하소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하게 예수 믿지 맙시다. 어린아이 사탕 하나 달라고 투정 부리듯이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우리가 그 모습으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싸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돌파하고 승리하고, 그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다 같이 아멘. 한 번 더 아멘.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함께 그렇게 되십시다. 한번 서로 격려하며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싸움을 싸웁시다. 그리고 돌파해 갑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시온산에 섭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 세세 무궁토록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저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하여 재난을 피하라. 구원을 받으라. 오늘 들려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소돔을 성을 탈출했지만 소돔성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던 롯의 아내처럼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여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돌진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일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정도 코로나, 이 정도 경제적인 어려움, 여기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좌절하고 고꾸라진다면 앞으로 무슨 큰 일을 하겠습니까? 성령님, 성령님, 사랑하는 우리 일회의 모든 가족들, 영상으로 어디서 누구가 이 예배에 참여하든지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룩함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평천일의 교회가 이런 훈련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꼬꾸라지고 낙오되는 자들 없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크게 역사하시어서 어린아이 갓난아기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인을 맡고 이기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비전사라 또 특별선교헌금, 우리 스튜디오를 위해서 또 목적헌금을 드린 자들도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 드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드리든지 어디서 드리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시되 싸워 이기고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에 합당한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이나 건강이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니 형통한 복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데 손 대시고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예수 어린 양 나의 치료자, 예수 어린 양 당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